예, 때는 시드기야 제4년입니다. 4년 다섯째 달, BC 593년 또는 4년 어간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내용인즉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빼앗아 간 성전의 모든 기물을 2년 안에 다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고니아죠. 여호야긴과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왕과 그리고 많은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간 상태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정말로 참 희망에 찬 메시지입니다. 이런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크게 위로받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응대합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말대로 되면 아멘이다. 네 말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이전 선지자들은 주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해 왔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이 응한 후에야 참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뭐 기다려보자. 네가 지금 평화를 예언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망국노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빨리 망하자. 지금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망했고 남아있던 남쪽 유다도 지금 마지막에 나라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애굽에 가서 붙어서 애굽의 힘으로 우리가 그 외세 느부갓네살의 이 침공을 막자, 바벨론의 세력을 막자. 또 한편은 또 뭐 여기부터 저기부터 다 외교적으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빨리 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 70년 동안 우리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주시고 그 뒤에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괜히 정치적으로 이제 지짓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망해서 우리가 생존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냐가 나타나서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가 네가 참 선지자라면 너는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네의 평가는 평화가 정착되고 난 뒤에 평가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10절 11절입니다.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멍에를 짊어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바벨론에 멍에를 짊어지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으면서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을 것이다. 2년 안에 될 것이다. 라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더 이상 응대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렇게 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12절로 14절. 그 말씀의 내용은 가서 하나님에게 말해라.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다. 내가 모든 나라가 쇠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15절로 17절까지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므로 금년에 죽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해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더라.
지금 5째 달에 하나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7째 달에 죽었더라. 2달 만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살려두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냐는 이게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유능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믿고 따릅니다. 된다고 해야 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이 2년 안에 우리 모든 기물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리고 2년 안에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2년 안에 된다. 그거 나도 안 되면 어쩌려고. 우리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 안 되면 만약에 2년 안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을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더 잘 믿으라. 그러면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티코 타던 사람 에코스타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더 많이 매달리게 됩니다. 더 열심히 교회 충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지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거짓 선자들의 특징입니다.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냐는 왜 망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 유다가 혼돈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이해가 없습니다. 그냥 희망, 비전 제시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네? 뭐 백성들에게는 잠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자기의 인기, 자기 명예, 자기를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예수님이 당했던 3가지 욕망, 이제 시험, 그 욕망이죠. 욕망, 인간의 욕망, 사탄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욕망들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사도행전의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해법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계속 희망을 이야기합니다만 혼돈 속에 빠져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요즘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살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필연입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인간의 한계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찾는 해법. 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꼭 같습니다. 운동권 사람이 저 정치로 나오면 정치가 개혁되고 진보적으로 나아질 줄 아는데 꼭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하나 건립하는 것보다도 개척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참 귀한 일이고 하버드대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개척 상가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나가 서는 건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회가 훨씬 더 존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편, 결국 자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